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자신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 분이시지만 그는 혼자 춤을 추시는 분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둥켜 안으시고 춤을 추시는 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둥켜 안고 춤을 추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헨리 나우엔은 춤추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며 그런 망나니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정말 우리의 이해력과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넓고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교회의 역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이런 고난 속에 교회와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했다면 그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꽃길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왜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런 고난의 현장에 두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성도들은 억울하게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지만 그로 인해 교회는 오히려 더 평안하여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져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거센 비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은 맞지만 그 고난을 통해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가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성령님의 위로도 그만큼 깊어지고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성령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